2장 주님의 모범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전에 잠깐 이 공부하는 이유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 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지금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자라는 이 공과 속에서 어제 좀 같이 나눴던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자는 주님의 길을 배워야 된다. 일단은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양떼의 발자취라는 공과 속에서 이 공부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님의 모범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은 좋은 제자는 결국은 주님만을 목적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목적해야 되는데, 사실 주님만을 목적하기를 원함은 진실인데, 사실 원한다고 해서 주님만을 목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잘 목적하기 위해서 연단받는 부분, 연단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안 되면 내일 공부하고,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열심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정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주님이 좋은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이제 공부할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인지, 그죠? 근데 결국은 지금 좋은 제자라는 이 공과 속에서 몇 가지 지금 이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를 정해놔야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제가 섞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부했던 부분은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연장선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성생활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 연단을 공부하고, 시간 더 되면은 이제 열심, 열정, 순종, 헌신하고, 안 되면은 내일 이제 3번, 4번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제가 어제 그 요한복음 잠깐 인용을 하면서 4장 25절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지금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에 있는 부분을 좀 먼저 순서만 바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그 중간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럼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교재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제 몇 구절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 목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주님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별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안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하고 우리 함께 하신 오늘 우리 훈련생들 또 이렇게 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함께 모인 저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떻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룸이라든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이 아는 거에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심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이 뜻이죠. 지금 내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알을 실제로 오해해가지고 그것만 설명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피차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는 것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따라서 행한 것으로 상을 받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따라서 행한 것으로 우리가 상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사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냐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결과. 그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진정한 알면 행함이 수반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알면 생각 속에 많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알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질지 결과 이되죠. 그 결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마저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과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나머지 영역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질 것인가에 많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과라고 썼지만은 어떤 그 되어짐의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결과로서 성취라 해야 될까요? 성취의 어떤 열매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한눈파는 제자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 보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초점을 맞췄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한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뭡니까? 알았음에도 불순종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냥 벌도 더디하시고 내가 이래서 내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보면 참 불평할 게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그죠? 그러니까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에 힘쓰기보다는 생각 속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거절하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진짜로 진리를 거스르는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아를 부정하는 이 자리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좀 소원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 가려고 할 때마다 얼른 뭐 하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훈련을 적용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훈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